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에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샘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샘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샘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 정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보면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내가 빌려준 것이 있으면 받는 그런 것이죠. 곧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셈하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셈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각자의 인생들을 갖다가 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셈합니까? 하나님의 셈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이 있어요. 네. 바로 대학교 시험 답안 용지입니다. 한 장씩 받아보십시오. 예. 오늘 시험 봅니다. 네. 시험 답안 용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대학교에서 나눠드린 시험 용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독대학교에서 한 건데 제목은 시험 답안 용지입니다. 과목 이름은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당연히 생년월일이 써져 있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고 이름이 누구누구다라고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일시는 주 재림하신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맞은 그날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나 죽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백보자 보좌의 심판대 위에 올라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분명한 일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기독학교들 특히 미션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을 써놨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사약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컨닝하지 말라 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시험 답안 용지 가운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예요. 여러 문제도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 그 요리문답이라는 말은 세례나 학습을 주기 전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문답 형식의 글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리문답의 제 첫 번째, 제 1문에 되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우리의 권세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갖다가 그 영화를 자기의 영화로 바꾸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기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죄와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스스로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금 시험 용기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이 시험 용지는 여러분들이 백보자 보좌의 심판대 위에서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예요. 너는 내가 네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주었는데 삶을 주었는데 그 삶의 기간 동안에 각자의 그 기간이 다르겠죠. 어떻게 살아왔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냐? 분명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빵점. 죽지 못해서 살아왔다는 게 그 뭡니까? 또 어떤 이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 자체가 없어요. 백지예요, 백지. 하얀 종lum지란 말이에요. 백지. 아무 글이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시험 답안 용지가 그냥 뭐 한 장도 부족해갖고 이 양면도 부족해갖고 한 10장 같은 그냥 꽉 채워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내용이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뭐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도 지었고 학교도 지었고 다 그렇게 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왔고 다 그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시험 용지를 막 10장까지 다 채웠어요. 자, 몇 점을 받을까요? 여러분 10점이나 20점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답과는 거리가 먼 답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뭐예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업적들은 하나님과의 영광과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인생 가운데서 훌륭한 답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답안 용지를 나눠드리는데 뭐 꼭 하시면 좋겠고 안 하셔도 할 수 없는데 한번 그냥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이 답안 용지에 나는 뭐라고 적을까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인생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셈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출제를 했느냐를 갖다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셈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우리의 인생이란 문제를 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출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논술 시험이라고 있어요. 논술 시험 있죠? 그 논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내두세요. 네,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이 벌레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신대원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치열했어요. 1700명 이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를 20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과목이 3개였어요. 영어, 성경, 그 다음에 논술이었어요.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적 상황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나가는 게 논술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점수를 70점, 80점을 못 받는데 받기도 어렵다면 저는 몇 점을 받았냐면 97점, 100점 가까이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답안을 쓸 때에 여러분 이런 논술의 답안을 쓸 때에 나의 중심, 학생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논술을 써야 됩니까? 출제자의 위주로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출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제자는요 무려 시험지를 1000장을 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시험지라고 해도 그냥 자기 편하게 그냥 개발자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의 시험지하고 정결하게 또막 보기 좋게 예쁘게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핵심적인 요지를 잘 적어가지고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시각과 실제적인 비판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또 비판에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안을 올바로 제시한 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출제자가 봤을 때 아 이거는 문제를 낸 그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했을 때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 앞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의 기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었을 때에 나의 인생은 만점짜리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이에게는 각기 재능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겼습니다. 2배의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똑같이 2배의 이윤인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고 이따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드렸어요. 1달란트만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금 5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아서 2배의 이윤을 남긴 그러한 사람도 크게 칭찬을 받았으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으로부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땅에다 묻어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그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저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희생 없이 소용없이 그냥 이들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그것을 단순히 묻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의도는 그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펼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해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재능에 따라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누구나 똑같이 5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주신 만큼 뿌린 대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셈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셈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와 내 율법과 그것으로 내 선을 가지고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유언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극히 순종하며 희생하며 고난의 죄의 대가를 받으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와 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가운데 새롭게 정립되어 가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율법과 의의 잣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그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장차 있을 셈이라는 것은 곧 심판과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에 대한 방법과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심판, 하나님의 삶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신칭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신칭의의 과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미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셈에 대한 세 번째 과정은 바로 상급자의 과정이에요. 하늘로부터 마땅히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 속에 받았던 그 희생과 포기해야만 했던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셈하실 때 과연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베드로가 이에 반하여 자기네들이 받을 그러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받을 상급은 바로 이것이다.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자로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심판을 받는 위치가 아닌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이 상급이 아니라 각자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삶의 어려운 위치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장애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 상급이 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활 때 아무런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그 길을 통해서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상급을 향하여 바라다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의 여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셈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왜 보는 것입니까? 시험을 통하여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위치에 달하는가, 과연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정차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상급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상에는 반드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희생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상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보다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상이 더더욱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라는 거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노트나 연필을 주면, 학용품을 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누구를 전도해 오면은 노트 준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상으로 노트하고 연필을 주겠다 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다 우리가 지천에 널려있는 게 노트고 연필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샤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갖다가 귀히 여기는 때에 우리는 상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쩌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좀 굉장히 마음속에서 낭망하고 고민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 벌써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 되돌아보니까 뭐 하나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빠진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산교회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소명이라는 것.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바로 복음의 전파와 또한 그 소명의 가치는 그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육신적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상급을 바라다보며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야말로 소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삶의 자리가, 인생의 끝자리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희생이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본다면, 장차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다 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묵묵히 이 소명자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의 잔치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을 타기 위해서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많은 이들 가운데서 상을 받으러 단상 위로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구름다리를 걷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장차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의 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셈 앞에서 정말 내 충성된 종아라고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셈하시는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과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상급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